나사렛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며 별도의 공간에 격리가 되고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며 마찬가지로 별도의 공간에 격리가 됩니다. 이후에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33일 동안 성소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성물의 접촉도 금지되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 마찬가지로 금지가 되었는데 남자아이를 낳은 사람에 비해서 2배나 그 기간이 연장되어서 66일 동안 성소에 접근할 수가 없으며 성물의 접촉도 금지되었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러 날 동안 사람들의 접촉을 허락하지 않고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출혈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온전하다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의 과정에서 생기는 출혈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월경을 하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출산이 부정하다고 말을 하면서 격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정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낳으면 33일 동안, 여자를 낳으면 66일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 부정해진 그 몸을 다시 정결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인을 아끼시는 모습입니다. 출산 이후에 몸을 추스리면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최대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결의 기간을 통해 산모와 아기를 외부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고 이 시간 동안 산모는 출산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결법을 통해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너무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사회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당장은 불편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세상에 대하여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정결케 되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규정에 맞추어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어린 양을 바치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대신해서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부정한 것이 정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속죄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죄의 피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어린 양이나 비둘기의 피가 바로 속죄의 피며 그 피로 인해 여인들은 정결하다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여인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문이나 외모나 지식이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배려가 있었기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결하게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 정결하게 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결한 모습을 보이는 자리를 교회로만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결한 모습을 보이는 장소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결은 바로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나의 정결한 모습을 가정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실천하는 그 장소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그 정결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웃에게 정결한 모습,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기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항상 예수의 보혈이 나의 가슴 속에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정결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평화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사오니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